혜연아, 그 옆에 좀 껴줘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봉독하겠습니다. 또 신약성경 411쪽입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파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그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 그리고 1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멜관을 썼더라.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저번 주일 오후 예배 때 증거를 했죠. 이제 계속해서 증거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해를 입은 여자, 그 다음 또 보니까 그 여자가 이제 독수리의 큰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양육받았다.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제 오늘 여기서 두 가지를 크게 생각합시다. 여자는 오늘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해 가지고 여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에 또 17장이나 18장의 여자는 이 여자하고 다르게 또 뭐죠? 세상에 우리를 미워가는 세상 문화, 세상 유혹을 하는 면을 음녀 그 여자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계시록에도 그 여자의 그 쓰이는 상징이 다르다는 걸 아시고, 오늘 여기 보니까 1절에 해를 입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은혜, 또 진리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입은 것을 해를 입었다 이래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 그 능력의 은혜도 우리가 또 입고 있는 이런 위치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이런 가견적인 교회를 여기서 성경에 말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불가견적인 교회.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교회는 첫째 하나님이 계시고 또 뭐가 있죠? 성도가 있고 이 두 가지가 이게 합해져서 뭐가 되죠? 교회인데 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사흘 대속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이 뭐죠? 불가견적인 하나님의 참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는 교파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여호와의 증인 같으면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했지 몸으로 부활 안 했다기 때문에 영부활만 믿잖아요. 또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고, 또 어떤 교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으로 보지 뭐로 안 보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로 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그런 사람들 모인 걸 하나님의 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견적 교회, 이런 우리 삼본교회 무슨 어떤 교회들을 말하지만 그 교회들은 없어지기도 하고 그거는 영원한 교회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영원한 교회를 위해서 가견적인 교회 안에서 불가견적인 교회를 향해서 지금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의 여자라는 건 불가견적인 그런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가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 발 아래는 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그 진리와 영감의 은혜가 이렇게 비춰진 교회다. 그러니까 해는 자체가 빛을 있지만 달은 자체가 빛이 없고 받아서 반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게는 자체가 빛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과 성령과 진리의 빛공로의 그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 바로 비추는 것이 뭐죠? 교회지. 자체가 빛이 있다면 이거는 그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에도 내가 그 보면은 세상에 빛이 되겠다. 빛이 돼야 된다는 것은 내가 빛이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를 통해서 바로 증거하는 이것이 뭐죠? 참 빛되는 생활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발 아래는 달이 있다는 교회 그걸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발 아래라는 건 모든 피조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모든 피조물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그 하나님의 교회 위에 누가 있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런 교회의 위치를 여기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큰 하나님 다음에 존귀한 구원에 위치해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우리가 땅에서 양육을 받아요. 여러분들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으면은 뭐가 다르냐? 제가 오늘 수일학기에 물어봤어요. 자녀를 부모가 낳았어요. 또 부모가 어떤 것을 하나 만들었어요. 뭐가 다를까요? 저는 그 요즘에 이건 또 다른 얘기지만 요즘에는 자녀를 안 낳는다고 많이 그래 사람들이. 근데 일단 자녀를 낳지 않는다는 사람들, 일단 자녀를 낳게 되면은 이게 100%는 아니지만 거의 모든 여자들이 또 아버지들이 자녀를 낳았으면 그 순간부터는 그 자녀를 위해서 살아요. 그게 우리 나은이한테 물어보자. 나은아, 요즘에 너희들 또래에서 결혼이 필수냐 선택이냐? 벌써 나은이 엄마 나이 때하고는 달라. 그때는 필수라는 거잖아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녀 낳는 것도 선택이냐 필수냐? 저는 필수적으로 낳는데 지금은 이게 결혼도 선택이고 자녀 낳는 것도 선택이 돼버렸어요. 옛날하고 달라. 근데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선택으로 해가지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 낳고 나면 생각이 하나님 본능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자식을 위해서 살게 시작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게 되면은. 그런 것 같이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의 우리 자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니까 이 자연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다음부터는. 예.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세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를 창조했다고도 했지만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서에도 나오고 또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 베드로서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또 요한복음 예수님 집중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낫다는 표현이거든요. 또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다시 낫다. 거기는 영어로 배어로 되어 있어요. 낳았다. 우리를 낳았다 했어요. 예수님 직접 표현한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과 다르게 낳았다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낳았어요. 낳았기 때문에 누구의 형상이죠? 아무리 우리가 물건을 만들었어도 그 사람의 여기 뭐가 좀 배 들어가 있지만은 내가 낳은 자녀는 속성이나 모든 게 제일 가깝게 자기를 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주님이 만들었고 낳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낳으면은 끝입니까? 양육을 합니까? 예? 양육을 하잖아요. 예. 그래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놓고 지금 양육을 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장소가 오늘 여기 나오는 광야예요. 알겠죠? 광야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세상을 광야라는 거예요. 근데 광야교회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 하니까 직접적으로 나오는 거는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광야교회에서 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거를 스데반은 광야교회라고 표현했어요. 예. 그리고 또 다른 데도 직접적으로 광야교회는 안 썼지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육받은 그 자체를 교회가 양육받았다 이래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보니까. 그래. 자, 그럼 광야 40년 동안 양육받아갖고 그 준비가 무슨 준비냐 하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 오늘 우리도 이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세상은 광야 세상이 되는데 이 광야에서 양육받아갖고 우리가 갈 영원한 하늘나라 앞으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준비를 하는 게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걸 양육받는 거거든요. 양육.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으로 건설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하늘나라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고 살 준비로 양육을 받는 곳이라. 오늘 여기다 보니 광야 우리가 꼭 양육받는 곳이라고 6절과 14절에 보면은 양육받음에 이래 돼 있죠. 그죠? 6절에도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곳이 있다. 6절. 14절에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양육을 받는 데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한 정의를 좀 잘 가지고 영원히 살 세상으로 살지 마세요. 예. 그러면 영원히 살 세상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게 보여요. 그러나 양육받는 세상으로 보기 때문에 불공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공평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양육받기 때문에 공평한 겁니다. 양육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게 대한 책망도 징계도 사랑입니다. 자, 책망하고 징계 누가 제일 많이 합니까? 부모가 제일 많이 하잖아요. 아마 부모만큼 책망하고 징계하면은 다 원수돼서 안 볼 건데 부모가 하기 때문에 그거 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서 모든 사랑도 베풀고 은혜도 베풀지만 또 특별히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주님의 양육의 과정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사랑도 은혜도 필요하지만 그 은혜 안에 사랑 안에 모두 들어있죠. 책망도 들어있고 양육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나 잠언서에 보면 징계가 없고 책망이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고
뭐라고 했죠? 압이 없는 뭐야? 사생자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책망받을 때에 징계받을 때 그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는 여러분들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낳았어요. 낳았기 때문에 그래 자녀예요, 자녀. 그래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부터 쭉 보면 우리 신령한 구원에 대해서 거기 간단하게 표현해 놨잖아요.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쭉 내려가서 나중에 6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 나중에 그 복이 뭐냐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해 가지고 아무것도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택해서 예수 근데 그냥 택했다는 표현을 안 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아들이 됐어요. 아들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걸 우리 깨닫게 하려고 자연계시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자녀를 낳고 나니까 자기 자녀 때는 잘 모르는데 자녀를 낳아보니까 부모가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어떻게 돼? 자녀를 위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 처녀들이 우리 나은이 같이 처녀 저럴 때는 벌어서 자기 옷 입고 했지만은 이 보통 여자들이 자녀를 낳으면요 그 자기의 돈 쓰던 게 자녀한테로 다가고 자기가 옷을 못 입어도 애 옷 잘 입히는 게 예쁘고 그 돈 쓰는 방향의 중심이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렇죠. 바뀌어 버립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자연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모든 게 우리를 위해서 집중되고 있다는 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부모같이 썩어질 그 욕심 따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갖고 영원한 그 없어지지 않을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의 찬송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키우시는 하나님이지 뭐 세상에 세속적인 부모같이 없어질 그걸 욕심을 갖고 단편적으로 키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대해서는. 그래서 이 세상의 물건은 내가 쓰다가도 실증나면 버리기도 하고 폐기처분이기도 하지만 자식은 폐기처분 안 하잖아요. 늙어 죽을 때까지도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나면 폐기처분하고 끝납니까? 죽을 때까지도 생각합니까? 우리 김자희 씨한테 물어보면 알 거예요. 저렇게 나이 들어 힘이 없잖아요. 그래도 자식 생각하고 살거든요. 예. 폐기처분 안 한다고. 예. 우리 최은수 장님 아들 장가 보냈으면 손자도 내일 올 거 아닙니까? 모레도 오고. 힘이 없으면 폐기처분 합니까? 그래도 생각하고 사십니까? 저거 봐요. 그 힘이 있을 때까지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주신 사랑의 본능인 거거든요. 하나님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관심이 물론 사람이니까 없을 때도 있지만 거의 항상 자식에게 관심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대해서 그분은 눈초리에 관심이 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보고 계십니다. 그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가 양육을 가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그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부모의 본능을 깨우쳐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다. 근데 부모가 위하는 것과 하나님이 위하는 목적은 벌써 우리는 하나님은 영원하고 참된 것으로 목적을 정하고 계시지만 부모는 깬 부모들은 신앙적인 그 참 신령한 복을 같이 이렇게 소망을 갖고 있겠지만 깨지 못한 부모는 세상에 자랑할 만한 자식으로 키우려고 그렇게만 하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그게 좀 다르겠죠. 그리고 부모는 낳으면은 죽는 날까지 양육을 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도 우리 그냥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뜻을 따라 이렇게 우리 자식을 키워보면요, 양육을 하는데 어릴 때는 요즘 영어를 쓰면 못 알아듣는, 그래도 영어를 써야 좀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릴 때는 티칭을 하고 좀 더 크면 코칭을 한대 그래. 그게 뭐냐면 어릴 때는 부모의 뜻을 따라 계속 가르쳐요. 근데 어느 정도 크면은 부모의 일방적인 그 가르침을 안 받아요. 자기 인생관이 어느 정도 형성되면 뒤에 옆에서 자기 인생을 따라 좀 더 코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코치. 자, 우리 나집사님, 목사님이 무조건 가르치고 이러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이제는 안 받아. 그 하기미도 어릴 때가 자기 뭐라 이러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잖아. 이제는 자기 인생을 길을 보면서 옆에서 같이 신경을 써서 코치를 해줘야 되잖아. 그죠? 가만 놔둬도 안 되죠. 나집사님 알아가라고 하고 그냥 잘 가겠지 하고 놔두면 되겠습니까? 제가 기도도 해주고 보이지 않게 코치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교인들 키워보면요, 어린 교인들이 더 쉽고요, 나집사님 같은 교인들이 더 힘들어요. 보이지 않게 코치를 해주려니까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 사실이라도 그게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분도 다 그래. 자, 자식 키워보세요. 어릴 때는 그냥 단순하게 몸만 막 힘들어 키워줘야 되지만 크면 깊이 생각하고 키워야 되잖아. 안 그래요? 그렇지 않냐고요? 신경이 더 써지지 않아요? 나만 그렇나요? 나집사님 어떻냐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신앙에 어릴 때 나는 하나님을 어릴 때 그분 신경도 쓰지만 커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더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키우는 방법이 물론 사랑이지만 우리가 커가는 데 따라서 양육하는 방법이 하나님 조금씩 달라져요. 그렇죠? 내 자식도 키워보니까 조금씩 달라지죠. 그렇죠? 예, 저도 여러분들 키울 때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이제 내 소유물 같이 그냥 키우다가 나중에 큰 된 통소리를 맞아야 고쳐갖고 이제 코칭으로 바뀌는 거예요. 부모들이 처음엔 그게 바뀌기가 좀 처음엔 잘 힘들어요. 힘들어. 처음에는 어릴 때 말한 것 같은 말하는 대로 예예예 다들 할 줄 알지만 어느 시기에 가면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게 보니까 안 한데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양육받는 그 내용이 나오니까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또 내가 또 자식을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양육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한 그 지체와 같은 존재예요. 그렇죠? 지체와 같은 존재인데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양육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양육하는 목적은 당신과 같은 자를 만드시려는 거예요. 예. 지식적으로나 속성적으로나 지혜나 능력으로. 근데 우리가 지혜가 없죠. 능력도 없죠. 그러나 주님과 같은 지혜와 같은 그 소원과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면 주님의 지혜가 와서 내 지혜가 되고 주님의 능력이 와서 내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피동돼 갖고 살 때 하나님의 지혜가 와서 역사하고 하나님 능력이 와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양육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이런 우리를 자꾸 만들어가는 게 양육받는 거예요. 뭐죠? 자기가 주인된 거 부인하고 자기 지식대로 사는 거 부인하고 또 자기 지혜 능력대로 살려는 거 부인하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식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께 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는 이 삶으로 만들어 가지는 게 그게 뭐죠? 양육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내가 주동이 돼서 뭘 하겠다. 주를 위해서 뭐 하겠다. 이게 신앙생활 같지만 어릴 때는 물론 그게 시작이 돼요. 그러나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을 따라서 오늘 따라서 그분이 주신 현실의 지혜대로 능력대로 그분을 따라서 그분과 함께 그분이 앞장서고 내가 그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어릴 때는 보면 자식에 대해서 부모가 더 잘 알잖아요. 우리는 부모보다도 하나님은 나 오장육부까지 다 알잖아요. 요즘 오장육부 다 압니까? 예? 왜 설사가 나는지 뭐가 지금 어떻게 소화되는지 모르잖아요. 다윗의 그 시편 130편 보면 다윗의 시편에 보면 우리를 지은 게 십묘막초야 그 오장육부 이런 것도 다 주님이 알아서 만들고 운영한다고 다윗이 신비하다 그랬어. 다윗도. 우리 의사들도 뭐 대충 알지 속을 모르잖아요. 내가 내 몸이라도 모른대도요 보니까 하나님만이 아신대도요 그거. 그런 하나님이 오늘 이제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또 내게 대한 목적이 있지요. 그분은 그 목적대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끌고 가시지요. 예. 그것 따라 우리가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 따라 어떤 현실에도 인간 생각으로 주변 조건에 안 맞아도 이해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세상에 안 맞지만 그게 실상이 이루어져요. 처음에는 그게 안 맞기 때문에 마귀가 막 미혹해서 못 가게 하지. 이제 이게 광야 생활이죠. 그럼 결국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잊고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뭐죠? 신앙생활의 그 양육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육을 받는데 여기 보면 14절에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이래 표현이죠. 우리가 양육받는 것은 광야입니다. 알겠죠? 양육 광야인데 같은 세상을 광야로 표현했습니다. 그걸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세상을 광야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모세 인도를 따라서 인도 받았죠. 홍해바다를 건넜죠. 그래서 홍해바다 건너기까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 건너기까지는 우리 기본 천국 가는 구원을 얻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 기본적으로 천국 가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양육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갔죠? 광야 40년 동안 다니면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을 양육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기 이전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다. 그때까지는 애굽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갈 때 큰 능력으로 구원해 냈잖아요. 어린 양의 피공로 피로 구원해 냈고 또 어제 홍해바다를 건너서 구원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40년 동안 양육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세상은 무슨 세상이죠? 애굽 세상이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중생된 생활은 광야 생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죽고 요단강은 죽음을 말하거든요. 요단강을 넘어서 이제 제가 가나안이 그게 영원한 보이는 가나안을 영원한 가나안을 이렇게 예표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또 영원한 준비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로 인도받는데 여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갔다. 그럼 뭘 근거해서 이걸 또 광야 세상을 또 그런가 할까?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은 바로 십계명 바로 주기 전에 독수리의 두 날개로 너희를 업어 광야 이곳까지 인도했다고 분명히 출애굽기 19장 4절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이곳까지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어디 있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무엇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또 그래서 어디까지 왔어요? 광야 생활을 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 생활에서 양육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 오늘 양육을 받고 있다는 걸 꼭 생각하고 사세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 받는 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하지요. 하지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하지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같이 하고 있지요. 그걸 믿으면 된다. 이게 안 믿는 게 참 문제예요. 저는 자녀들 가운데 있잖아요. 부모가 있는 부모의 사랑을 자기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또 세상 부모의 지혜는 우리가 좀 다 믿을 수 없겠지만은 하나님은 참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다 믿을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 자녀들도 보세요. 부모가 없어갖고 사랑을 못 받는 자녀애들은 얼굴이 벌써 마음에 사랑을 받는 이렇게 자란 사람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하고 벌써 눈초리가 다릅니다. 마음의 평안성이 다릅니다. 인격성이. 예. 세상을 사는데 뭔가 이렇게 사랑을 느끼고 사람을 믿고 또 사랑 가운데 관계의 그 기쁨과 평안을 못 누립니다. 기본적인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은. 예. 근데 그 땅에 사는 동안에도 부모의 사랑을 정말로 믿는 자녀 같으면 부정한 부모지만 다 사랑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부정한 대로 믿는다면 자기대로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그 삶이 복이 있어요. 자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이 세상 부모와 비교가 안 되는 분인데 이분의 사랑을 믿고 능력을 믿고 인도를 믿는다면 그 자체만 해도 땅에 사는 동안에 그게 여러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지는 것만큼 뭐가 되죠? 지상 천국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것만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능력이 믿어지지 않으면 세상 사람보다도 더 고통스럽어요. 양다리 거치게 사니까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죄도 못 짓고 죄를 지으려면 짓기는 짓는데 다 과감하게 못 짓는 거지. 이제 그래갖고 힘든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양육받는 여러분들이에요. 양육을 받는데 똑같은 세상인데 오늘 여기 하늘에 벌써 이렇게 광야에서 양육을 잘 받아가지고 오늘 땅에 있으면서 벌써 하늘에 거하는 자 같이 이런 위치에 다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위치에 들어간 구원을 이룬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아직 광야 전투라는 사람도 있고 광야보다도 더 바닷가 모래 정도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많은 사람이 바닷가 모래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 좀 더 하나의 은혜를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좀 깊은 곳에 그 만든 사람이 있고 또 거기서 또 더 승리를 많이 양육받아가지고 하늘에 가는 정도의 신앙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근데 이걸 다 하나님이 우리 혼자 하려고 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있으면 힘 있는 대로는 뒤에서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도와주려고 하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구원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집중해서 도우고 있어요. 근데 아까 내가 티칭, 코칭 하던 같이 하나님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써. 결과적으로 우리 구원이 우리가 이루는 것 같이 해가지고 하나님께 결국은 피동이지만 내가 피동받을 때 내가 소원해서 피동받는 사람이 되도록 억지로 피동받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예? 하기만 엄마가 하는데 엄마가 잔소리 하더라도 아 그래 엄마가 사랑이야 맞아 이렇게 해서 순종하면 좀 힘이 덜 드건데 아 왜 저렇게 볶아대고 있지 이렇게만 하면 힘들겠지 순종도 잘 안 되겠지. 하나님도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는 아무 힘이 없으니까 그저 부모 하는 대로 따라가 해요. 어릴 때는. 근데 이제 아이들도 키워보면 모르잖아요. 조금 더 커서 제가 알만하고 마음은 그거 갖고 안 돼요. 이제 그럴 때 그 과정이 애들 사춘기라는 과정이 있잖아. 그죠? 과정이 있지. 그래갖고 조금 그때 사춘기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서 옆에서 잘 신경을 써가면서 코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보니까 오늘 하나님도 우리를 키울 때 그럽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 때는 막 무조건 하나님 따라옵니다. 처음에 이제 믿게 하려고 하나님 막 대부분 보면 철학적으로 깨우쳐서 믿는 사람 별로 적고 너무 병들고 어려우니까 가난하니까 인간이 고독하니까 힘들어서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요. 신앙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또 세상으로 돌아가요, 사람들이. 왜 어려움 때문에 찾은 사람들은 다시 문제가 해결하면 또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도록 계속해서 역사를 합니다. 찾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제 깨우쳐가면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 향해 찾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옆에서 보이지 않게 돕고, 어떨 때는 정 안 될 때는 또 뭡니까? 직접 징계도 하고 이렇게 하시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광야에서 지금 양육을 받는데, 광야가 처음에는 다 애굽에서 있다가 그다음 어떻게 하죠? 홍해바다 건너와 가지고 이제 바닷가 모리에 예수를 믿습니다. 이제 자,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됐습니다. 또 중생돼서 예수 믿는 사람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 사람이 양육을 더 받아야 되는 입장이 때 바닷가 모래에라는 거는 예수 믿고 이제 믿는 사람이 됐는데, 아직도 세상도 옆에 있고 또 하나님도 있고 양쪽에 이렇게 있어. 그래서 조금만 마귀가 밀어버리면 세상에 또 빠질 수 있고, 또 성령 인도를 따라가면 광야로 들어갈 수도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맞죠? 처음부터 광야 깊은 곳으로 딱 날아간 사람 없습니다. 알겠죠? 자기 특별한 사람 없대도요, 보니까. 예, 특별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종호 어디 있냐? 종호도 이제 절해갖고 커가는 거니까 저는 뭐 기대하고 있어요. 알겠지요? 종호야, 너 나중에 이제 신앙생활 잘할 사람이 분명히 되겠지? 뭐, 된대요. 예. 지금도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봐요. 왜? 그래, 주일날 엄마 따라 꼬박. 저 나이에 지금 군대 갈 나이 좀 있어 1, 2년 군대 갈 거. 저 나이에 엄마가 교회 가자는데 누가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와요. 집사님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도 꼬박꼬박 오잖아요. 그것만 해도 벌써 굉장한 지금 그 바닷가 모래에서 지금 많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응? 이동하고 있대도 보니까. 근데 부모 욕심에, 잘하면 더 욕심을 부르는 게 부모 욕심이거든. 근데 이제. 그래. 이 바닷가 이제 중생에 대해서 세상에서 나왔어. 세상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예.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나왔어. 홍해바다 건넜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 애굽 때가 그립다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돌아간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 이제 중생되고 하나의 은혜 읽고 나면요, 다시 예수 안 믿으려고 해도 물론 교회 출석을 안 할 수 있지, 어떤 때 주일날. 그래서 그 마음이 난 예수 안 믿겠다 이러다가 아무래도 아닌 거야. 이제 예수 나중에는 그 몇 번 하다가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아니다. 이제 그걸 확정을 지어요. 어느 시기 가면은. 세상에 못 돌아가. 우리 이정수 씨도 중간에 나 얼마 전에 보니까 어릴 땐 주일학교도 잘 나갔다 그랬죠. 그러다 중간에 한 몇 년이지 10년이나 그건 날수는 모르겠어. 교회를 출석 안 한 적 있었죠. 그래도 마음에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 마음에 항상 그 가치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중생이 됐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 완전히 다시 애국으로 못 간대도요, 보니까. 그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딱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어차피 그래 됐으니까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그 구원을 잘 이루고 기회를 잘 양육받아가야지. 거기서 맨날 원망하다가 고린도전서 10장에 간단하게 나오죠. 뭐 하다가 죽고 망했죠. 4가지 나오죠. 뭐죠? 원망, 또 시험, 원망하다가 주님을 시험하다가 또 그다음 우상숭배하다가 음행하다가 망했다 했잖아요. 4가지. 이걸 합해서 악을 행하다가 망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경계로 기록해 주었다 이랬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오늘 광야에서 우리가 지금 살면서 연습받고 있는데, 광야는 또 어떤 곳이냐?
광야는 뭐 여기 좀 또 설명, 광야하고 사막하고 같은 면도 있고 비슷한 면도 다른 면도 있는데 성격적으로는 같아요. 다만 형태적으로 사막은 여러분 그 보면은 바람이 불면 막 모래 산이 이래저래 쌓이잖아요. 그죠? 그런 건 사막이고 광야 똑같이 그 물도 없고 짐승 살 수 없는 것이지만 광야는 그런 모래가 막 쌓이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황망한 광야 있잖아요. 그죠? 그런 곳이에요. 이제. 다만 똑같이 더울 땐 덥고 추울 땐 춥고 생물도 살 수 없는 물도 없는 그런 곳은 그런 면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주로 사막이란 말 안 써 광야라 쓰잖아요. 그렇죠? 광야. 그러니까 이 광야는 뭐냐면 하나님 한 분의 은혜로만 살 수가 있는 곳이고 그 외에는 모든 것들이 다 자연 환경이나 사람들이 나를 해할 것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모든 자연 환경이나 주변은 나를 해할 것밖에 없는데 거기서 광야에서 인간이 어떻게 물도 없지요. 너무 더워서도 못 살죠. 추워서도 못 살지요. 뭐 자연환경 일단 맹수 같은 거나 있지요. 그 도무지 거기 인간이 살 수가 없는 자연환경, 인간환경이에요. 거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은 주님의 그 은혜로만 살았어요. 기적으로 살았어요. 그죠? 근데 기적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물도 주셨고 또 뭐도 줬죠? 만나도 주셨고 매출하게도 주셨고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가려갖고 막았고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했어.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지만 사하라 사막 같은 데 가보세요. 바로 옆에 그 사하라 사막 같은 데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고 못 삽니다. 그런 데 가면은. 네. 그런 것이 우리 광야야. 그러니까 이 광야, 예수 믿고 가면 이상하게 세상이 나를 다 돕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가면 이상하게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면 세상하고 점점 타협하고 살았던 게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도 부인해야 되니까 세상하고 멀어지잖아요. 사람하고 멀어지게 돼 있지요. 자,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어보려 하니까 옛날에 죄악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았던 걸 끊으려고 하니까 벌써 사람들이 싫어하지요. 친구들이 싫어하지요. 가족들이 싫어하지요. 또 세상에 나가면 또 싫어하지요. 저는 우리 박성철 씨 집중은 안 들었는데 어머니한테 적도 직장을 원수를 해서 들어가려니까 술을 먹냐 물어서 안 먹는다 했대요. 술을 먹어야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술을 먹고 입사하라 해서 자기가 저는 술 안 먹고 안 다니겠습니다 하고 그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를 갔대요.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보면 했어요. 그래. 그런 식으로 어떨 때 우리가 보면은 세상이 할 때 저도 무슨 옛날에 어떤 사업을 하려니까 저보고 뭐 거짓말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런 게 나는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거 안 해도 다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왜냐면 그 백예기 목사님 내보고 너 한번 무에서 한번 하나님 믿고 유를 이루는 사업을 해봐라. 그래서 해봤으니까 한번 해보니까 되더란 말이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목회를 하기 위해서 한번 내가 경험을 해봐야 되니까 또 되면 누구한테 주고 받고 여러 번 해보니까 안 되는데도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안 된다는 것들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 방법을 안 써도 되더라 이거예요.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살아보면 그게 돼.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가보니 그게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주권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세상을 만들고 주권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있고 되는 거 있지. 세상의 주권을 갖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광야 세상에서도 피조물이 돕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면 광야 40년 동안에 물도 먹고 음식도 먹고 다 살았잖아요. 다 살고 자식도 낳고 다 살았잖아요. 그 안에서. 그래 오늘 다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우리 교회 누구 보고도 다 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 어떤 사람은 지금 재산에 마이너스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다 살 수 있다 하면 옆에 사람들 보면 목사님 참 사이비하다 이렇게 볼지 몰라도 저는 제가 그 살아도 봤고 또 그렇게 여러 성도들이 살면서 잘 살았기 때문에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보니까. 사이비한 게 아니거든요. 모르는 사람 보면 사이비하다 하겠지. 그 교인들, 진을 다 빼내는 목사다, 이래 하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예. 왜 웃어요? 김성 집사님? 저는 그렇게, 내가 그렇게 양심적으로도 그렇게 확실히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광야를 살아봅니다. 그러면 예수 믿어 갈수록 정말 내가 진리대로 살고 예수님 배반하고 안 하고 살아가면은 세상이 점점 멀어집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식도 그렇게 키워주고 또 내 생활도 그렇게 되어지고. 여러분 요즘 자식 공부시키기 너무 힘들어요. 수도권에 있는 대학 말이야. 서울에 있는 대학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 마음대로 안 돼. 어떤 집은 돈을 쳐발라도 안 되는 집도 있어, 그게.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자기가 복을 주시면 그 자식들이 알아서 하는 집도 있어, 보니까. 예? 있어. 그러니까 모든 게, 이거 그렇게 하나님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본 사람은 더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거기서 맨날, 그날 여러 주일 동안 그런 말씀 했죠. 어려움 딱당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게, 큰 거는 내가 하고 작은 건 주님께 맡기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울수록 큰 거 주님께 맡기고, 그죠? 이렇게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닷가 모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큰 거는 내가 하고 작은 것만 주님께 맡기니까 이 사람 항상 신앙생활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안 믿을 수는 없고, 예수 믿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바닷가 모래에 사는 사람들은. 벌써 세상 경계에 사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광야 깊은 곳에 들어왔어. 이제 아무것도 세상을 의지할 수가 없어. 주님 한 분밖에 없어. 그렇게 처음엔 억지로 들어왔겠지.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나중에 그 생활 자체가 이제 기쁘게 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광야 깊은 곳을 가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은혜를 줘가지고, 내가 어떨 때는 내가 소원해서 말씀대로 살고 주님 배반 안 하고 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건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줘서 뭐 주님을 배반 안 하도록, 또 어떻게 주님 말씀을 살도록 강권적으로 어떻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아니면 세상을 돌아가면 매를 크게 때린다든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나는 그게 안 돼, 어떨 때. 그러면 처음에 원망이 나오겠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도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좀 죄를 짓는 것도 좀 나는 좀 용서해주고 이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로 원망스럽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 믿었으면 될 건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니까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한 번 해갖고 안 되고 두 번까지 하다가 나중에 빨리 돌아오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이제 아니다 원망할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겠다. 순종하고 믿어보니까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의 순리대로 산 게 아니라 전부 하나님이 뭐로 살았죠? 기적으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말하는 대로는 순리가 아니고 기적이지만 사실 그 하나님의 진리 입장에서는 그게 진리고 순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해서 사는 게 순리예요. 인간적 입장에서 볼 때 그게 기적이지. 그렇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게 뭐라고요? 순리가 아니고 기적이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진리 입장에서 그게 순리예요. 알겠지요? 보니까. 그래서 살아본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둘이에요. 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계속 은혜로 사는 거고, 항상 타협을 해서 사는 사람 타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보니까. 그래서 광야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믿지만 멸망하고 구원, 기본권만 갖고 천국에 부끄러운 곳만 이루고 가고, 참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사람은 소수인 거예요. 보니까 그 안에서 여호수아 갈렙 같이. 자, 이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 이게 우리가 광야 생활입니다. 지금 우리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어떤 사람 하늘에 가는 자들은 즐거워하라고 12절에 나왔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앞에 11절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녀놨다. 근데 앞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대속을 생각하고 힘있고 또 그것대로 자기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았어. 이 말씀대로 살았어.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람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구원의 대속의 사랑을 생각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는 그것 가지고 자기 생명을 주님 위해서 자기 소유를 주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되어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까지 했는데 내 같은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주님은 다 위해서 내놨는데 나 주의를 위해서 내놓는 거 생명 내놔도 부족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 사람은 주를 위해서 자기가 다 충성하고 이렇게 뭐라 해서 밥 갈고 양치고들 복음을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주인이 먹을 동안에 수정 다 들고 했어도 또 너 먹으란 말 안 했는데도 그 사람이 나는 무익한 종이고 다만 하여야 할 것은 한 것밖에 없다는 무익한 종으로서 다 충성하고 그래도 감사하는 게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 주인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들은 주님께 내를 선택해서 구속의 십자가로 부활로 대속해 주신 그 은혜, 그분이 고난당하신 거 나 위해서 또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 내놔도 내 소유 다 내놔도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공로가 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알고 나니까 더 드리고 싶지 공로를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16편의 12절에도 내가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신앙의 사람들은 오늘 내가 뭘 받으려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보답할꼬 하는 이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깨달아가면서 점점. 그러니까 아까 여기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양육을 받으면서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지금 광야에서 양육받으면서 살지만 하늘에 벌써 거해버리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 세상 거 가지고 소유 가지고 내 생명 가지고 이렇게 미혹도 하고 협박도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말씀 어기게 만드는데 이제 뭐 소유도 생명도 주님 앞에 다 내놓고 사니까 건드릴 수가 없어. 이 사람은 땅에 살지만 항상 이제 주님과 동행해 사니까 천국이 되는 거니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뭐요? 즐거워라. 땅에 살지만 광야 생활에서 벌써 승리를 해가지고 땅에 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주님과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되니까 지상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주 예수와 동행하니 찬송가 몇 장에 165장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또 예수님께서 처음 천국 마태복음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처음 전할 때 그게 시작되어 있잖아. 주님 자신이 천국이거든요. 천국이 세상에 왔다는 거야. 이분을 믿고 받아들이면 뭐가 된다고요?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도. 그래서 오늘 예수 믿어서 양육을 잘 받아갖고 천국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한쪽으로는 또 지금 힘써서 지금 뭐 전투를 하면서 지금 전투 중에 있는 그런 면도 있고 근데 이제 제일 어린 사람이 뭐냐면 바닷가 모래에 서가지고 지금 거기서 지금 하나님께 우리 기도를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기도하고 옆에 사람 기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 저 사람 바닷가 모래에서 빨리 중심이 바뀌고 지식이 바뀌고 바뀌어서 자꾸 어디로요? 광야 깊은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것도 우리가 안 돼요. 자식들 믿음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막 이끌어 주시고 광야 깊은 곳으로 이끌어 가 주셔야 그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돼.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닷가 모래에서요. 광야 깊은 곳으로 가는 그 순서도 하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게 그만큼 그래서 그래도 이제 바닷가 모래에 있는 사람들이 금방 세상과 양쪽으로 살던 사람들이 정말 주님 한 분을 은혜를 소망하면서 연단받는 그런 광야 깊은 곳에 가는 생활이고 그거 참 하나의 은혜죠. 예. 그게 성공을 더 해야 이제 하늘에 가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 가지 생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